뭐 그래서 어쩔 건데 이렇게 이제 보면 그렇죠, 그죠? 예.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어제에서 조금 우리가 연속해서 이어서 조금 묵상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뭘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서로 모르면 그냥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 보여지는 걸로만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해요. 근데 알면 달라져요. 알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거기서 조금 진짜 그분이 보여지는 것 말고 그 속의 마음이 알아지면은 거기에 조금 그분이 사랑이 있고 조금 더 기품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이해가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나한테 더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 깊은 마음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그런 것들이 다 가려져 버린다고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심지어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알아서 더 악한 거와 선한 것이 더 알아져서 그게 판단이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그게 선한 거라면, 선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그 속에서 사랑을 더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면은요, 온통 어디든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안 와? 별로 감이 안 와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것이 그냥 남 얘기 같이 그냥 저 멀리 있는 어떤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보면 감동으로 안 오겠죠. 지식으로는 우리가 뭐 그런 하나님인가 봐. 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어도 그게 그냥 지식으로 머무르면 감동으로 안 와요. 감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실제가 되어서 이게 나한테 이렇게 내 마음을 건드려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온다고 하면, 이게 내 말씀으로 온다 그러면 이건 정말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진짜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당신이 친히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다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거기서 해방되었고, 이런 논리적인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실제로 내 가슴에 와서 감격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냐고.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 느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느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대들이 사랑을 알아? 뭐 이렇게 그러면 항의하고 싶을 정도가 돼야 돼. 안다고 나도 이럴 정도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 나도 안다고. 그냥 나타난 어떤 현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흘러 들어오는, 내가 이게 깨달아지고 실제로 그 성령이 거미되어서 내 이 마음을 다 휘저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게 다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작은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작은 기쁨보다 조금 더 큰 고통이 오잖아요. 무게가 조금 큰 고통이.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다니까. 요만큼 아팠는데 이만한 아픈 게 더 있으면 힘들어요. 그걸로 힘들어. 내가 요만한 기쁨이 있는데 이만한 큰 아픔이 있으면 이걸로 힘들다고. 이게 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한 아픔이 있는데 하늘과 땅만큼 하늘 땅만큼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라져요. 이게 사라져. 이 기쁨이 이걸 이겨버려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이걸 안 겪어본 사람은 뭐지?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진짜 내가 내 안에서 경험해 본 사람은요, 맞아. 나 그 사랑 나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 가운데 푹 빠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저께 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어디요? 이제는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서 계속 터만 닦고 그런 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온전한 게 아니라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나로는 안 돼.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안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기에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쉬운데 어려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6장 3절에 누가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억함을 입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잊혀지면 큰일 나. 하나님의 기억에서 여러분들이 잊혀져 버리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 기억에서 어떤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가 사라져 버리면 우린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 그들을 뭐 했다고 그래요? 기억하셨대요. 이런 자들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방주 안에. 이 방주는 이제는 명확해지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큰일 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착하고 잘생기고 상관없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어요. 부자 가난 상관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부모가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 제자 중 한 명이 나가서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그들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밖에를 뭐대로 써놨는지 몰라. 왜 써놨어요? 우리 보고 알라고. 한번 좀 보고 오실래요? 마태복음 12장인가?
46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뭘 하려고 말하려고 어디에 섰더라? 밖에 섰더라. 이 밖에 서면 큰일 나요.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심판이야.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 안에. 아멘.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어디에 서 있나이다? 밖에 서 있나이다. 이 밖에 있으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 안에 있는, 지금 안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가 동생이고 어머니래요? 누가 내 가족이래? 내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집사님 이거 꺼줘요. 요 에어컨 꺼주세요. 예?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래요? 안에 있는 자들이. 아멘. 요게 참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이 말이지만 이 속에요 사망과 생명을 오가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거기에 사망과 생명이 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봐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답 찾으셨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어디에 있었고, 그때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진노의 자녀였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을 때, 그때는 누구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2절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어디에 있었어요?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과 안이 이렇게 달라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로 와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방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누가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해서 멀어지거나 하나님 기억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되셔야 돼요. 다시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죠. 노아는 누구 같아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그릇에 담아서 누구를 알려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사 기억하사. 오늘은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카르란 말이에요. 기억하다, 상기하다, 자카르란 말이에요. 자카르. 그래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루아, 성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누가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그게 루아흐예요.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죠. 그죠? 자, 이 기억하사를 조금 더 우리가 더 이렇게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에 좀 새기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기가 막혀요. 다른 데서 다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해서 애굽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도 아니죠. 그때는 부족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죠?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총리할 때는 그들이 대우를 받았는데 점점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 애굽 왕 바로 왕이 이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막 고통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을 한번 볼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감독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있는 사건이에요. 23절.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도 힘들면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아뢰야죠. 어떡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모아사 기억하사. 몇백 년 전에 지금 이 몇백 년 그렇지, 몇백 년이지. 그렇게 지금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요 기억하사가 똑같은 말이에요. 자카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더라? 그러면 이들은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적을 기억했냐? 그걸 한번 볼게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신다. 창세기 15장. 그래서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세요. 이스마엘, 우리 사람의 뜻으로는 이스마엘 나면은 뭐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사라 네 몸에서 난 자, 하나님의 약속에서 얻은 아들, 그 씨, 그것만 하나님 거예요. 자, 13절, 12절부터 볼게요.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너는 기억해라. 알아?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 때 약속한 언약이에요. 그것을 언제 기억해요? 600여 년이 흐른
그 뒤에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징글징글한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요. 출애굽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아멘. 예.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해라.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억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억에서 여러분들이 사라지면 큰일 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양식을 먹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뭘로 거룩해진다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괜히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 흡수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진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 그러니까 포르쇼코마이, 내가 잘못된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기억된,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좀 볼게요. 성경을 자꾸 보고 또 보세요.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고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역대하 7장. 이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완성하고 그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밤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데 13절부터 어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오늘 우리 시대를 또 뭐 여기다 적용시켜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기억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안에? 방주 안에.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 다른 사람들 거 안 들어줘요. 진짜 의인인 누구의 기도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욥의 기도를 들을게. 다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이 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모하겠다고 그래요. 예, 이게 기억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까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본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고통의 소리가.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기억돼서 그들을 구해내시죠. 자,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얼굴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이는 어떻게 돼?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단순히 이 교회 이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뭐를? 내 이름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여기 있다면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쉔 말씀.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거기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예.
기도를 잘 분별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8장으로, 창세기 8장으로 와서. 여러분, 성경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잖아요. 그분이 죽으셔서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기억된 바가 되고, 그리고 다 뭐예요? 그들이 다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심판했던 그 물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아라랏산 거기에 그 물이 다 빠지고, 거기에 뭐예요? 거룩한 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그 방주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꼭 줄을 하나,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냥 읽어내리지 마시고 우리도 거기에 반드시 기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기억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물이 줄어들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 후에 줄어들고,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어디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거룩한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물 심판에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억에 여러분들이 기억된 바 되시는 진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진짜 바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만 한번 심어놓고 마쳐요. 나는 방주 안에 있어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된 자다. 그런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